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며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함을 봅니다. 이미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 음식을 먹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라는 말이냐고 묻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시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시자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 중심의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먼저 무리의 굶주림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을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광야에서 사흘 동안 지나니 먹을 것이 다 떨어진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멀리서 온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오병이어의 기적 때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본문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떡이 7개 있다고 합니다. 무리를 앉게 하시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줄이었습니다. 먹은 사람이 약 4천 명입니다. 오병이어에서는 유대인 중심이라면 이곳에서는 이방인도 많이 섞인 곳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동쪽 지방은 이방인이 섞여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예수님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광주리가 7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우연히 남은 광주리의 숫자가 아닙니다. 오병이의 12강주리의 의미가 12지파를 상징하였듯이 7은 성경에서 완전한 뜻을 말합니다. 오병이의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6장과 연결하여 썩는 양식을 보고 온 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가 참된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 앞에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직도 제자들의 눈과 귀가 열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흩어 보내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들을 흩어 보내시는 것입니까? 썩는 양식을 보고 따라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2광주리와 7이라는 숫자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긍휼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일하심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예수님을 트집을 잡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표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서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본문의 기적을 보고서도 이들은 또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강한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십니다. 오늘 본문도 배를 타고 건너온 지역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자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슨 표적을 구하여야 하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자신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유일한 표적인 것입니다. 즉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표적이 아닙니다.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결코 믿을 수 없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표적이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들을 문자대로 성취하셔도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있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간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떠나심으로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일한 표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십니다.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도 지혜를 찾는 헬라인도 믿을 수 없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표적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가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바다의 사건과 연결하여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광야의 식탁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찬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